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몇 주인가요? 7주인가요? 우리가 참 오래간만에 모였는데요. 지금 실제적으로 비대면 예배가 진짜 대면 예배로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비대면 예배만이 그렇게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우리 교회 총연합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정부하고 그렇게 이제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3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50명까지, 그것도 처음에는 방송 영상을 제작하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 제약이 이제 없어지고, 그 문구가 없어지고, 어쨌든 50명까지는 예배할 수 있다. 300명 미만은 20명까지는 예배할 수 있다 해서 한 공간에 20명까지는 들어와서 예배하고, 한 공간에 우리는 이제 만약에 넘치면 유아실과 이렇게 청년부실로 나누어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것이 9월 말에 이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추석까지 지나면 또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을까, 그렇게 이제 한 주를 지켜보고 이제 지난주 광고를 했는데요. 여러분 어쨌든 인내하고 기다려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고, 이렇게라도 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이렇게 한번 모이자 하면 그래도 얼마나 분들은 다 오시고 그러지만 상당히 출석력도 떨어지고 응집력도 떨어지고 그래요. 위에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지혜와 이 세상의 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9장에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요, 한 번은 자랑하지 말라 하시고요, 또 한 번은 자랑하라 하셨어요. 그럼 뭘 자랑하지 말라 했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너희 중에 지혜롭다고 하는 자가 있느냐? 지혜를 자랑한, 여기에서는 지혜는 분명히 세상적인 지혜죠. 많이 배운 것, 자기 전문 지식, 아니면 이렇게 얻은 어떤 그런 정보, 이런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남보다도 내가 더 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힘이 있다고 용맹을 또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부함도 지혜도 용맹도 자랑하지 마. 그러면 자랑하는 것은 무엇으로 자랑하느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할렐루야, 하나님 아는 것만 자랑해라.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이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 주셨는가, 그 은혜만 자랑해라. 영적으로 내가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만, 너에게 그것은 본래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 고린도전서 4장에 너희가 어찌하여 자랑하느냐, 너희가 자랑하는 그 영적인 것은 다 너희 본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걸 왜 받지 아니한 것 같이 그렇게 자랑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죠. 모든 것을. 여러분, 우리 세상의 지혜를 왜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할 뿐이다. 아멘. 세상 지혜는요, 교만하게 할 뿐이에요.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나봤는데요, 그 고시 공부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우연하게 어떻게 몇 번 자꾸 만났는데 이분이 굉장히 아는 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가만 보니까 이분이 이런 어떤 잡지,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신동아, 월간 조선 이런 거 그거 보고 그게 군사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생명이 없는 거. 물론 내가 읽지 않았으면 신기한 이야기도 있지만 자랑할 게 없어요. 거기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오늘 18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제가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영상 선교 올려드렸죠. 몇 주 전에. 사귐, 하나님과 사귐으로, 영으로 그분과 교통함으로
이런 것들은 십자가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어떤 그 하나님과의 교제 이런 것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미련하기보다 교회 가가지고 뭐하냐? 야 코로나가 이렇게 극성인데 왜 모이냐? 물론 우리가 정부에 협조하지만 하여튼 우리가 모여야 되는 이 의미를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신기한 것, 지혜, 세상 언변, 철학 이런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뭐 굉장히 아름다운 야 얼마나 멋지게 말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그 어떤 분은 웅변이 대단하더라. 이런 걸 찾는데 우리는 전하는데 단순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것만 전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만 전하고 이런 것만 서로 자랑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별로 반갑지 않은 것이다. 미련하게 보인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다. 여러분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왜 이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아야 됩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분쟁이 있었다는 거. 제가 우리 교회에 뭐 분쟁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택한 게 아니고요. 이 어떤 성경 본문에서 어떤 원리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극히 평안합니다. 그런데 왜 이 고린도 교회가 다투게 되었느냐면요. 가만 보니까 게바가 굉장히 이게 뭐랄까요. 간증이 들을만 하거든. 예수님을 만났다. 누구도 보지 못했는데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봤다. 게바밖에 없다. 게바에게 속 빠진 거예요. 이게 베드로에게.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도 말을 좀 어눌하게 할 뿐이지 지식이 깊기는 바울만큼 하겠냐? 바울은 대학자잖아. 뭔가 귀 기울이고 듣다 보면 바울이야말로 뭔가 깊은 면이 있어. 바울에게 이제 이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볼로 언변이 좋은 아볼로 네 설교 못 들어봤구나. 아볼로 들어가면 쏙 빠진다. 이런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이제 파당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그래도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좀 있네. 내가 설교가 좀 부족한데 말에 언변이 부족. 그래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이고 좋아라. 이게 아니고 아볼로는 무엇이냐? 바울은 무엇이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우리는 너희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사역자들일 뿐이지 않느냐?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개척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누구에게 후임으로 맡겼느냐 하면 아볼로에게 맡겼거든. 근데 아볼로가 설교를 잘하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이게 싹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간적인 파당, 선호도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것들을 나는 물을 주었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뿐이니라. 물 주는 이나 심는 이가 물론 대단한 것 같은 만약에 자라나게 하는 생명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교회에 와서는 교회가 왜 의미가 있냐면요. 사역자들도 중요하고 설교도 중요하고 어디 거창한 무슨 뭐가 중요해도 실제로 그거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 선까지만 하고 일단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으면 우리의 할 일은 그리스도를 계속 추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과 교통하고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세상 지혜의 치명적 약점이 뭡니까, 여러분? 언변이 좋고 웅변이 유창하고 철학이 깊고 다 좋아 보이지만 그것의 치명적 약점 한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좀 크게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게 된다면 머리 좋은 사람은, 천국에는 머리 좋은 사람만 들어가는 거죠. 서울대 출신들만 들어갈 거예요. 그 사람들은 100% 합격.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가 한계가, 약점이 뭐냐? 한계가 뭐냐?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더라. 야, 그러니까 이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 세상 지혜를 자랑하거나 추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세상 사람은 미련하게 보이고 세상 사람이 조롱하고 할지 몰라도 교회에서는 주야장창 예수님만 자랑하고 추구해야 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27절부터 여러분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요, 희한한 말을 하고 있어요. 26절에서 28절 같이 읽습니다. 29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들을 싫어하십니까? 혹시 문벌 좋은 자를 하나님이 시기해서 싫어하십니까? 천하고 약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취미가 있으십니까? 약하다, 천하다, 어리석다, 지혜롭다, 그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지혜로운 자들은 야, 뭔가 교만한 것 같아. 야, 나는 그런 사람들 싫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은 그래도 굽신거린 것 같고 겸손한 거, 나는 그런 사람이죠.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이미 21절에 읽었죠.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왜 천하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 멸시받는 없는 자들을 택해서 교회에 모이게 하십니까? 이런 자들이 도구가 될 수 있고 이런 자들이 구원 얻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런 자들은 자기가 약한 것을 알아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너무나 자생력이 강합니다. 생명력이 강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기 전에 어디를 내놔도 자기 머리로 상황 판단을 해서 뿌리를 내려버려요. 그 뿌리를 옮겨서 다른 데로 심기를 하면 아니요,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고 있다니까. 근데 약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 이게 언제나 이거 힘들어.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면 그 양보를 받아서 살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에 불러주신 성도들이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 문벌 좋은 자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교회에 와서 이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들까지도 세상이 좋아하는 지혜를 자랑하고, 나는 아볼로 말 잘하는 게 야 듣기 좋더라,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 어떤 자들은 나는 그 간증하니까 은혜가 되던데 이 간증이 많은 개바가 좋더라. 야, 그래도 깊이 있는 설교는 그래도 잘 들어봐. 언뜻 보면 듣기가 조금 뭐가 지겨운 것 같고, 그래도 이 잘 들어보면 이 오늘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울
우리 설교가 최고야. 이게 언변, 지혜, 철학을 추구하는 사람 어리석도다. 어리석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감각일까요? 혼이 지정이라 그래요. 지식, 감정, 의지. 귀에 듣기 좋은 거예요. 내가 오늘 은혜 받았어.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감동이 됐어. 그렇다고 여러분 그것이 꼭 여러분의 영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속단하지 마십시오. 많은 경우 많은 세상적인 언변과 많은 가르침들이 우리의 혼에 저장되고 영에 들어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영으로 인도하신다. 영으로. 여기 여러분 2장에 보니까 27절에 11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그 속에 있는 영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영 외에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 번 말씀드렸죠. 한 번은 제가 기도하러 왔다가 평일이었어요. 그때 한 2시나 됐나 1시 이제 2시는 조금 2시 가까이 됐을 때 제 혼자 왔다가 그다 성경도 보고 찬송도 하고 기도 좀 하고 이렇게 마음에 이제 흐뭇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요. 신대방역에서 이제 신호대기하고 거기서 붕 출발하면 거기 싹 돌아 내려가는 데가 있잖아요. 신대방역에서 밑으로. 거기서는 속력을 싹 내가 내려가거든요. 근데 신호대기 딱 하고 있는데 앞에 택시가 있어요. 노란 택시가. 근데요, 신기하게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오느냐면 저 택시가 가다가 급정거할 것이다. 급정거할 것이다. 여러분 신기하죠? 내가 어떻게 그걸 압니까? 그 사람이 급정거할지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내가 어떻게 압니까? 가는데 나는 벌써 그 마음을 벌써 받았으니까 딱 내려가는데 정말로 바로 거기서 딱 붙어서 내려가거든요. 거기서는 밟아서 내려가면 밟는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대로 밟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제가 놀라지 않고 웃으면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웃으면서. 여러분, 이걸 누가 알려줬을까? 인간의 감각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어떻게 인도를 받느냐? 내 신체 감각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체 감각으로는, 여러분, 오늘은 뭔가 좀 느껴진다. 신체 감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내 영이 감동되가 영이 이미 하나님을 감지하고 알게 될 때는 신체도 반응이 오지만 신체부터 우리의 육적인 감각부터 하나님을 느낀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은혜를 받아야 돼. 내 속 사람이 열려야 돼요. 잠언서에 보니까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등불이란, 제가 며칠 전에 와서 하나님, 우리 그 성도들을 이제 이번 주일에 모이기로 했는데 참 부담이 되고 그러지만은 다 나오게 해주시고 어떻게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고민하면서 이렇게 하는데요. 딱 제 마음에 오는 것이 청소부터 하라고 해라. 방부터 치우라고 해라. 할렐루야. 우리가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다 그러잖아요. 이미 모시는 그분을 대접하기 위해서는 우리 손님 초청하고는 아무것도 치우지 않고 여러분 손님 오면 그 사람을 멸시하는 거잖아요. 무시하는 거예요. 방부터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고 이미 너희 속에 성령으로 와 계신 그분을 존중하고 계속 그분께 마음을 쏟아다 보면 누구든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내적인 음성, 감동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 기름 부음이 임하고 어떤 사역자들이나 어떤 특별한 선지자들은 그런 사람들만 주님을 감지한다고 생각하는 절대 오산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었다면, 세례받을 때 고백하고 여러분이 진실로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로 했다면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성품,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사람들은 누구라도 주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이 인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된다는 거예요. 다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세상을 좀 차단하고 정보를 차단하고 분주한 마음을 차단하고 세미하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분께 집중을 하면은요, 누구나가 이 영적인 감각이 개발된다는. 오늘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께 듣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장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거예요. 교회의 핵심은 와가지고 인간의 설교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도구로 삼아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고 그분과 만나고 느끼고 이것을 개발하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라면 이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무슨 증거입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바울이 그런 말을 잘하잖아요. 대적자들에게. 내 양심이 너희 거짓말하지 않고 증거하노니 하나님의 영을 불러 내가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증거하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요, 내 양심이, 내 속에 있는 영이 같이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내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난 그럴 거야,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내적인 증거가 있다. 아멘. 우리 교인들은 거의, 지금 오늘 나오신 분들은요, 제가 보기에 거의 다 이 수준은 벌써 통과한 것 같아요. 자, 요한일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 인간을 지도자로 누구를 따라다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가 되어서 가르쳐 준다는 걸 어떻게 말씀하느냐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멘.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주님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우리 속에 적든 많든 기름 부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성령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아멘, 모든 것을 가르쳐 준대. 모든 것을.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어떤 분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리가 막 이거 돈 안 되는데 좀 속된 말로 이거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쉬지도 못하고 믿어야 된다니까, 천국 가야 된다니까, 그렇게 심판이 있다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의 특권임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얻는 것이 있으면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이것이 얼마나 생명인지, 핵심인지 이걸 알면은요, 정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이게 희생이 아니고 내가 진짜 대박 났구나, 수지 받았구나. 어떤 투자자가, 케네스 해긴 목사님 책에 나오는 간증입니다. 어떤 투자자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의 경쟁 관계에 있는 자가 이제 자존심을 딱 내려놓고, 자기는 엄청 많이 배운 사람이 대학에서 뭐 경제학을 배우고 엄청 했는데 수시로 실수하고 전 재산이 나라가 파산할 만큼 위험에 처하는데 중학교밖에 안 나온 자기의 경쟁자 투자자가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계속 성장하거든. 가서 물어본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한 수 배우러 왔어. 비결을 좀 알려주시오. 같이 먹고 삽시다.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저에게는 특별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특별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저는 누가 저에게 어떤 곳에 투자하라고 하면 그게 가서 조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정보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제 다락방이 있습니다. 벽장 다락방이 그거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제가 가서 거기에 머물러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어떤 분이 저에게 여기에다 투자하라고 하는데 주님이 알려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여러분? 미련해 보입니까? 세상 사람이 저 미쳤나? 가서 조사해봐야지. 알아봐야지. 사람 알아보고 만나보고 이래저래 알아봐야지. 어떻게 그냥 이건 무슨 신비주의도 아니고. 근데 그분은 그런다는 거예요. 벽장 속에. 하루 정도만 제가 머물러서 벽장에서 어떤 것도 하지 않고 마음을 잔잔하게 하고 주님께 기다리면 주님은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평안한 마음, 따뜻한 마음, 파란불이 켜지는 거예요. 허락이지.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빨간불이 켜진다는 거예요. 빨간불이 두근두근두근. 이게 내적 감동, 내적인 이것이 분명하게 온다는 거예요. 형체도 없고 어떤 질서도 없어 보이는데 그것이 잠잠히 주님께 인정하고 기다리면요, 그것이 형체를 갖추고 모습을 갖추고 분명하게 말씀한다는, 분명하게. 어떤 경우에는 3일 내지 일주일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외람되지만 동전 한 푼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투자해서. 할렐루야. 저는 케니스 해긴 목사님의 그 생애와 인격을 믿기 때문에 이 간증 또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것. 사도 요한만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여러분, 왜 바울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나는 누가 좋더라 누가 좋더라 하는 세상적인 지혜, 설득력 있는 말, 그런 말에 너무 그렇게 쫓아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합니까? 제가 그랬죠. 인간의 말이 아무리 아름답고 언변이 그럴 때라도 그거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의 혼에 심어지고 하나님의 단순한 말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나는 전한다,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분의 은혜에만 감격한다, 이 단순한 내적인 확신과 이 감동이 우리 속에 영의 생명을 잉태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이 자라나게 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한 번만 읽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인정하고요, 계속 그걸 추구하면 그것에 도달하는데, 이것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면은요, 이 교회 안에서 사실은 얻을 게 없어요. 사실은 13절 14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 했죠. 저는 MDB상 공부 안 합니다. 신학 석사 박사 안 합니다 했는데요, 제가 공부 많이 하는 걸 반대하거나, 저도요 다른 건 못해도 신학은 조금 취미가 있어가지고요 하면 해요. 할 수 있는 능력도 됩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박사까지 공부해가 우리 신학교 맡아주면 좋겠다 그런 말까지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지금도 신학교 관계하는 우리 교단에서. 그런데 제가 왜 그것을 하는 것이 안 된다고 했냐면요, 돈도 시간도 들지만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어떤 분은 박사학위 받아 알량한 그 논문 하나로 만나면 끊임없이 자기 학위 논문에 있었던 이야기 가지고 하는데 생명이 없어요. 이 세상의 지혜, 언변, 그런 어떤 논리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어요.
그것을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서 1장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겸손한 어법으로 이렇게 표현했지, 실제로 거꾸로 나는 복음을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할지 몰라도 나는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멘. 생명이 있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초라해 보이지만은요, 여기 생명이 있다니까요.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 영생. 영생은 곧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면 그분의 영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사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하나님의 기업의 한 부분임을 알게 해주잖아요. 알게 해주잖아요.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영적 성장이 중요하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지식을 증가시키려고 절대 하지 마. 성경 지식, 어떤 논리적으로 말하는 거, 내가 가르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영적 성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리스도와 풍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 그랬죠.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성경 묵상의 시간을 내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는 것에 목표를 두지 마시고요. 어떤 맥을 잡는다, 성경에 익숙해진다, 그것보다 한 구절을, 대천덕 신부님은요, 하루에 성경 딱 세 구절을 하루 종일 묵상한대요. 세 구절을 하루 종일 묵상하면 그 안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거죠. 묵상하는 데 시간을 내시고 그것을 지키는 데 여러분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아는 사람도 있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많지만 진짜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적어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것을 그대로 믿고서 행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로 결론을 맺습니다.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자, 이 구절 많이 외우고 알잖아요. 그런데요, 확대 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아멘. 아무것도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무것도,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으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고 그것이 사실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했거든요.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애들 중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우리는 뭘 먹고 사나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보다 형편이 좋아지고, 아빠 진짜 염려할 필요가 없네요 그러더라고. 염려할 필요가 없네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내 장래도 염려하지 마세요.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심겨지고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서 살아간다는 빛과 확신 가운데만 있다면, 여러분, 먼저 아까 방부터 치우라 그랬죠. 여러분이 정말로 확신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속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 다 버리세요. 우상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시간 보내는 것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마음이 거리끼는 것들, 이거 싹 청소하고요. 주님, 정말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면요, 주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부자는 공수로 돌아가고 줄인 자는 배부를 것이었다. 한나가 그렇게 하잖아요. 나는 이제까지 배고팠고 멸시받았는데 나 같은 사람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배불려 주시고, 부자는 공수로 돌아가게 하고 7을 낳은 자는 쇠약하게 하고. 여러분, 정말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을 묵상하고 행하는 것을 훈련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인정하시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요 어리석게 보인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교회는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왜? 염려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시고요. 우리 이제 교회 자주 모이지 못하지만 여러분 집에서도 반드시 말씀 보는 시간과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것을 아는 즉시 행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 인정하고 내 지혜를 인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잠언서에. 제가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다 읽어드리지 않았는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까 투자자 말했죠.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니까 가르쳐 주시더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신앙생활을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많이 알아서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의지하십시오. 단순하게 여러분 실천하십시오. 이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10배나 나은 줄 여러분이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지도를 받고자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10배라는 것이 여러분 산술적으로 10배가 아니라 비교 불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 자체가. 여러분, 아까 제가 1장 8절 여호수아 1장 8절 읽었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 평탄하다는 것이 번영하게 될 것이다. 영어로 프로스페러스. 번영할 것이다. 여러분, 여호수아만 내 입술에서 내 말이 떠나지 않고 내 길을 지키면 너를 잘되게 해주겠다. 그 얘기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탐욕에 빠지는 것을 경계할 뿐이지 모든 사람이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마음속에 숨어있는 내적인 음성에 귀 기울인다면 모든 사람이 잘 될 걸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 나올 때도요 혹시나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요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우리 성도들 보니 너무나 반갑고 기쁩니다. 참으로 이분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는지 알고 있습니다. 주님 힘주시고 아무것도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말으라고 하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아버지여 우리는 세상 사람과 비교 불가할 정도로 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접촉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우리 최고의 선생 되신 사람의 마음과 이 세상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을 다 알고 계시는 나는 아는 자요 증인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여 참으로 이 특권을 받았으니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